오늘 제대로 된 제목은요,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살아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별로 같아요. 새벽마다 말씀으로, 또 우리 좀 전에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행복하지요.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을 새벽마다 보니 행복하지요. 약간 화장이 덜 돼서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요. 보고 싶은 사람들을 새벽마다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게다가 브런치 카페, 우리 수준의 브런치 카페는 좀 화려한데 브런치 카페로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그 브런치 카페를 준비하는 분들이 제일 신난 것 같아요. 매일 장을 보고 또 오후에 준비 다 끝내고 새벽 일찍 와서 그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기뻐하는 걸 보면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도록 만들어졌고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하는 게 피곤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과 영성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린 일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일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일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이 은사에 맞지 않게 일할 때 행복하지 않는 거죠. 사람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나?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존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러신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며 살 때 행복하다. 그 사람이 제일 힘드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느낄 때 사람이 죽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재미가 없는 분들은 한번 봉사를 해보세요.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네 느끼는 순간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 아무 일도 안 시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모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셔야 돼.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보냐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다 애들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애들 같고 행동하는 것도 유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 우리들이 행복감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주실 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은사를 줘서 우리 적성에 맞게 하게 하는 거죠. 어쩌다 FC 아시죠? 뭉쳐야 찬다. 어때요? 축구 잘해야 못해요? 못해도 너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할 수 없죠. 왜? 그들은 다 레전드예요. 각 종목에서 금메달 따고 최고라고 인정받는. 다만 뭐예요? 축구는 그들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은사에 맞지 않은 걸 예능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유치하고 못해도 저렇게 못할 수 있나? 내가 가서 뛰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못하요. 근데 사람들이 각자 적성에 맞고 은사에 맞으면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데 그것을 못 찾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신 은사는 뭘까요? 1차적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지금 내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직업이나 직장은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직장과 그 직업을 갖게 하시고 하신 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거죠. 특기를 한번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취미 생활을 어떤 걸 하는가를 잘 보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접 해보면서 정말 나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보세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나눠 주셨다, 부르셨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줘서 봉사케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교회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아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줘서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소명의식이.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르심, 소명이란 단어를 직업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인류 공동체에 유익을 주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는가가 아니라 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웃과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이걸 보고 직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연봉이 많은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직장에 가려고 하잖아요. 대학교도 과를 선택할 때 뭐예요? 자기 은사와 상관없이 어느 과에 가야 취직이 잘 되는가, 어느 과에 들어가야 돈 많이 버나,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가면 평생 불행해져요. 왜요? 재미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너무 권하지 마세요. 인기 있는 과를 권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정말 좋아하는 과를 선택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걔도 행복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은사고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대한대로 잘해야 그것이 세상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사에 안 맞으면 어쩌다 FC처럼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맞는 자리에 가셔서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최선을 다할 때 이웃을 위해서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새벽이라 말이 좀 이렇게 어느 걸 좀 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우리가 애들 같은데도 일을 맡기는 건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건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김광이란 가면을 쓰고 있고, 또 여러분의 이름, 그 가면을 쓰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루터는 자신이 정리한 대요리 문답에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간구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걸 먹고 즐기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구하는 것이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뭐야? 땅을 가꾸는 사람이 필요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거를 또 가공해서 음식으로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사용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쌀띠주와 솥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일용할 양식과 온갖 자양분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눈앞에 가져다주는 너른 들판과 논밭 그리고 온 나라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석구석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일을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쪽 구석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고 편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가면을 쓰고 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일하시는데요.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루터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참뜻을 인식하는 방식도 다르지 않다. 밭을 갈거나 땅을 파는 소소한 일거리조차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면들이다. 투표를 하거나 공직을 맡거나 아빠 엄마가 되는 것처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만한 사회적 역할이나 책무도 마찬가지다.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어느 것 하나 우리들이 보잘것없이 느끼고 시시하게 느끼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아기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 소명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청소하는 것, 또 남의 심부름하는 것, 이런 것이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주님이 인류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 수단이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시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소박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시골 농장의 소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염소솥을 짜는 이 소녀의 작은 행동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바하는 거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현재 필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알바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알바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루터가 설파다시피 하나님은 소조 짜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짜기는 소녀가 짜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유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크든 작든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면을 쓰고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왕이면 돈 벌고 이왕이면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가 훌륭한가를 보여주는 직장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직업을 물어보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직업을 비교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복음을 모르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의 존재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물인가를 알아 행복하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어, 나 이런 데서 일해 라고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 뭐예요? 그 일을 통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나를 인정하셨고 나의 필요한 걸 채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직장 가지고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연봉 가지고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근사한 일을 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자랑거리, 그런 안전함, 또 편안함, 명예, 칭찬, 인정,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직업에 상관없어요. 무슨 일에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인류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에 낭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요, 늘 결과에 쩔쩔매요. 잘할까 못할까,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이 뭐라고 말하나, 늘 이거에 신경 쓰다가 에너지를 100%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 하고 나서도 후회가 되죠. 그냥 집중하면 잘할 수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보나, 어떻게 평가하나, 이거에 에너지를 한 반은 빼앗기니까 해도 잘 못해요. 그래 하고 나서 어떻게, 자기도 후회스럽죠. 근데 그런 게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남들의 평가, 인정, 그런 거에 자유하니까 그냥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이나 일을 통해 여러분을 증명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멋진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교회 직장에 가세요. 당당하게 일하세요. 그게 나 당신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일합니까? 뭐가 이렇게 신납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빛이 소금이죠. 똑같은 사람, 세상 사람 쪽같처럼 막 직업 가지고 비교하고 연봉 비교하고 내가 뭐 부끄럽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길까,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루터는요,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게 중세교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설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신도들이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 아침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종의 이중 생활을 이어가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거룩한 일이고 주의 일이고 직장 생활은 세상 일이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 일을 하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일, 세상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이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일상생활 중에 하는 바로 그 활동들이 곧 영적인 일이며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 이어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영성은 일이 곧 기도라고 속삭일 것이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리는 산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은 저마다 남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일들에 자부심을 느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김천에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로 부부의 경영 철학이 있다면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일 때도 꼭 예수님께 대접하듯 끓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쌀, 제일 좋은 고기, 가장 좋은 재료만을 엄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뼈를 고아도 뼈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질 않고 누런 물이 나오더랍니다. 뼈를 판 가게에 알아보니 좋은 뼈를 보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뼈를 판 가게 주인은 사과를 하며 프리마를 타면 얼추 색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하루만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더랍니다.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닫고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재료가 나빠서 오늘은 장사를 못합니다. 하루 장사 안 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예요. 그런데 모든 일 자체가 주님 주신 일이고 주를 위한 일이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도 이웃에게 손해가 가는 일은 하지 않는 거죠. 재료가 나빠서 오늘은 장사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소명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 때로는 나는 정말 빨리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정일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집에서 남편을 섬기는 게 주의 일입니다. 자녀를 돌보면서 어쩌면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 일들이 주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남들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자리가 주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십시오. 루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록 모든 노동이 객관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두루 소중하지만 자신의 일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소명으로 보고 이해하지 않으면 주관적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다 소중한데 내가 주관적으로 이건 하나님 맡기신 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행복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은 의미하다. 어떻게 여기서 썩고 있냐? 아니에요. 썩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안히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여된 일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선물로 보고 있다. 그런 관념을 갖는다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흔한 작업이든지 모든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일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청소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등을 보면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왠지 이렇게 빛이 나는가? 예전에 여러분 들었던 기억인지 몰라요. 그 정주영 씨 그 일가 친척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학력이 없다 보니까 이 회사의 현대그룹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 뽑는 인부들 그 감독을 시킨 거예요. 멋있게 양복을 입고 나가지만 가보면 그냥 풀 뽑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회사에 다니는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다가 남편이 풀 뽑는 자리에 감독하는 걸 봤어요. 근데 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예? 남자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사실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아내가 막 용기를 주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신나게 일할까. 그래서 그 풀 뽑는 아줌마들한테 계속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막 노래를 불러주니까 아줌마들이 막 신나갖고 막 풀을 뜯고 막 그러면서 너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일을 시킬 수 없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식당을 보낸 거예요. 식당. 근데 식당이 막 그분이 가기 전까지는 왠지 우중충충하고 사람들이 별로 행복해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온 다음부터 이 식당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 회장이 어느 날 딱 가봤더니 식당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 왜 달라졌나?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온 다음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막 긍정적으로 막 기쁨으로 거기 가서도 막 그 노래를 불러주고 막 사람들을 섬겨주니까 식당 종업원들이 막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이 빛나서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려운 데마다 이 정주영이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그 일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금강산 사업하는데 거기도 보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직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냐면 잘 몰라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직장은, 사업장은 달라질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 달라지고 사업장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인상 쓰고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볼 때 그 부조리하고 문제가 있는 그 직장, 그 사업장,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더 신나고 즐겁게 기쁨으로 일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지극한 사랑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그 앨범에 대해서 해설을 이렇게 썼대요. 이 앨범은 주님께 드리는 소박한 제물이다. 이 앨범은 주님께 드리는 소박한 제물이다. 무슨 뜻이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물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밑에 내려가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찬양 183장을 찬송하고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